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의 원리는 흘러간다고 그랬었죠. 어쩌구리? 어쩌구리? 목사님은 2시간 한다. 너무 좋아서 이제 더 대답 안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원리가 여전히 지금도 흘러간다라는 게 뭐를 의미한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남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흔적이라 그랬었죠. 흔적 기억납니까? 무슨 흔적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흔적. 이것은 단지 나 이만큼 주님을 따랐어, 믿었어,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남았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목사님은 그 얘기들을 좀 깊이 다룰 건데 구원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흔적. 그냥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따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깨달았어, 이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구체적인 흔적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깊이 알기를, 더 알아가기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나를 주님께 더 드리기를 몸부림치는 삶의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지키게 놔둬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구나.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보시겠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2가지 정도 측면에서 아주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라 뿅.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이기 전에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기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삶의 주님이 진정한 주인 되세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죠. 언약을 주셨죠. 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삭이고 자손이지만 그 뭇별이 가리키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 땅의 이야기가 뭐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눈이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열정의 눈빛으로 바로 너. 그렇죠? 우리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나는 지금 세대가 2가지 정도에 미쳐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돈에 미쳐 있는 것 같고 스마트폰에 미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푸시할지 몰라요. 이번 연도 여러분들이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진짜 좀 내려놓으세요. 못해도 여기 교회 문을 딱 들어왔다. 이건 이분법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최소한도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땐 핸드폰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더 험하게 얘기하기 전에 내려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또 핸드폰에서 도대체 뭐가 튀어나오길래 거기에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나와요? 말씀드릴 거면 봐도 돼. 그럼 내가 핸드폰을 귀에 붙일 수 있게 해줄게. 그래도 돼. 근데 그거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네, 적어와서 블랙박스라는 TV 알아요 혹시? 그거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거 보다가 기가 막힌 거를 봤잖아요.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네. 넘어졌는데 그냥 가다가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왜 헛디뎠겠어? 핸드폰 보다가 인도에서 이게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넘어진 거야.
근데 넘어져서 죽었어요. 왜 죽었게? 봤어요 그 편? 왜 땅을 못 짚었게? 생명이 아니라 핸드폰을 지키는 거야. 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넘어질 때 핸드폰 던지세요.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핸드폰 지키느라 자기 생명이 죽어. 핸드폰 박살날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핸드폰 집어 던지라고요. 생명이 살아야지. 목사님이 목요일 날 한 건가? 꼬꼬무 혹시 봤어요? 야, 이번에 목사님이 늦은 저녁을 먹다가 꼬꼬무를 우연찮게 봤는데 유익했어. 마지막 장면이 유익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거기 나온 그대로. 목사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벼랑간 TV 보다가 기도가 됐어요. 10억을 주면 1년 정도 난 감옥에 가 있을 수 있다. 정직하게 대답해. 정직하게. 거기에 어떤 조사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청년의 2명 중 몇 명인 줄 알아요? 그럼 너무 절망이다. 2명 중 1명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10억을 주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갔다 오겠다.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인 건 줄 알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시대인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 죄의 흔적이 뭔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누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대. 내 권리, 내 거, 이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똑똑한 세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기 짝이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데 아주 빠르고, 판단하는데 아주 빠르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세대.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왜 무섭냐면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십자가 사랑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명패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더라도 여러분들 뭐 해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따라가지 않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기대하면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도 금방 져버리는 세대가 돼버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계산하고 안 맞으면 가차 없어요. 그렇게 차갑고 싸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넌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인데 그 뒤에 부제를 좀 붙였어요. 뭐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다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는 짧게 했는데 은혜예요. 그렇죠? 누려야지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중요한 가장 기본이죠.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연초가 되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참 신기한 은혜라는 그 목사님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게 벼랑간 유언은 아니지만 처음과 끝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이 이제 그거에 연결된 어떻게 보면 적용점 같은 부분인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다시 드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대로 점검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번 한 해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내가 어떤 걸음들을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지독히도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 보여줘요. 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열심이래.
여러분들 심지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몇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라 그랬죠. 근데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돼야 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누구도 함께 나도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 아멘.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알아도 참 많은, 아니 아주 고질적으로 지독히도 그 신앙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것에 대한 것. 내 열심이라는 것에 대한 것.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열심이요, 어떤 부분에 열정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그냥 무작정 틀렸다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열심이. 여러분 순종이나 결단을 해도 내 노력과 의지가 100%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순종이나 결단을 해도 내 노력과 의지를 앞세우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디로 한계를 짓고 있냐면 내 지식으로 아는 거, 내 머리로 아는 거, 어떤 지식적인 그 카타르시스,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때 있죠. 몰랐던 것을 딱 알았을 때 맞다, 그죠? 근데 그게 신앙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섭지만 그게 신앙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해라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짜 중요한 원리를 놓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말을 받아들이냐면, 목사님이 때로는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소영아,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대호야, 우리 더 기도하자. 하늘아, 더 주님 바라보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아니, 뭐라 하시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더 해? 그죠? 붙잡을 힘도 없어요. 더 붙잡자. 붙잡을 힘도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감당을 해야 돼? 이 마음이 든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이번 한 해 진짜 신앙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어떤 권면을 들으며 어떤 두드림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그 이야기, 주님 바라보자는 이야기, 더 기도하자는 그 이야기, 그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너를 가르쳐 주실 거고 새 힘을 부어주실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실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주님이 하실 테니까 그 주님을 좀 의지하고 그 주님께 더 기대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할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께 붙잡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신앙의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이요, 최소한도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도 뭐에 대해서 아냐면 삶이라는 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그 철저한 그 사랑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는 최소한도. 그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항복했다고요. 항복이요. 내 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사역자들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 감이 좀 잡히겠어요? 성경이 사역자들만 그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모두가 다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선포하세요. 내가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모함과 이 간절함과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까? 정말 십자가 하나로 딱 정리됩니까?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십자가 생각하면 정리. 아무리 기뻐 날뛰어도, 아무리 그런 어떤 내 인생이 막 무언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십자가가 잠잠하라 그러면 딱 정리. 아니 지독한 문제와 지독한 이해 안 되는 그 답답함이 있더라도 십자가, 내 혈기가 터져나올 것 같고 뚜껑이 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이세희 십자가, 아멘 하고 고개 숙여집니까? 정대호 십자가 그러면 잠잠히 무릎이 꿇어지냐 이 말이에요. 김용섭 십자가 그러면 아멘 하고 갈 길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어때요? 목사님 한 사람 막 불렀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님이 오늘 영적 대각성 부흥성이면 내가 그냥 한 사람씩 다 불러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할 거야 막. 여러분들 각자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진지하게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할 거면, 진짜 신앙생활을 할 거면 빌립보서 3장 펴보세요.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며칠 전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들 큐티 했으면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두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3장 10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달려가자. 근데 뭐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달려간대요?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거 이미 빌립보서, 내가 보니까 2019년도에 했더라고요. 한 7번 시리즈로 빌립보서를 다뤘더만. 목사님이 또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목사님은 또 하면 되니까. 고마워요. 이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입이 뭐가 돼 있어요?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난 잡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예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더 열심을 내려는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먼저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먼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 그 사랑, 나 같은 놈을 잡아주신 그 인내하심,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용납, 하나님의 그 긍휼,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치에 허덕이고 세상 가치에 발목이 붙잡히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갈망이 되냐면 나를 잡고 계신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납니까? 응? 여러분들 넘쳐나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죠.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나 달려간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각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끝내 이루어야 하니까.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합시다. 구원이 완성되기를. 아멘. 여러분 뭔지 알아요? 어떻게 더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붙잡을 힘도 없다고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감당하냐고요?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나 같은 악인을 용납하셨는데, 죄인 중에 죄인을 용납하셨는데, 그걸 아직 잘 모르는 거지. 이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귐에 거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나를 온전히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원리 안에,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내 인생에 켜켜이 쌓여갈수록 뭐를 또 깊이 알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구나. 이 비밀한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뭐를 사모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더 남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사역, 마치 사역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이 뭐가 답답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요,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다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선택이 아니라고요. 다 이 수준이라고요. 뭔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이게 답답한 거예요. 평신도가 열심을 내면, 단어도 이 단어 쓰면 안 돼요. 평신도가 열심을 낸다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실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대에 바꾸세요. 이 단어 바꾸라고요. 여러분 세대에. 왜 스스로 그 등급을 매겨요? 평신도라는 말은 실은 없어져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그것만 목사님 바이블 캠프 그것만 따로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원어 찾아가면서. 목사님한테 다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할 건 아니고. 여러분 세대에 바꾸라고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목사님도 성도예요. 평신도가 따로 있고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다 우리를 성직자라고 얘기해요. 알아요? 성도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라고 반응해요? 이 느낌이 안 오지? 들었던 익숙한 표현대로 그냥 해줄게요. 평신도인데 막 열심히 해. 막 헌신해. 그럼 어떻게들 반응해요? 그쵸? 이야, 뭐 같아? 사역자 같아. 우와, 사역자 같아. 사역자인가 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 이 풍조가 답답한 거예요. 알아요? 다 사역자라고요. 다 삶 자체가 사역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요? 삶 자체가 원래는 사역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고 싶으신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아멘. 사역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로라고요. 통로. 여러분 통로 안 될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죄와 세상 가치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처절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진짜 목숨보다 더 소중해. 생명보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주님과의 교제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소중해지는 삶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순종하게 되는 거고 기꺼이 기쁨으로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래? 오, 사역자 같아. 이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내어드리는 거고 내 이름을 바꾸시오. 내 이름도 바꾸시고 모든 것 다 주 뜻대로 하소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게. 지난주에 개념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념이 향하는 한 가지 그 결론을 좀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표 뭡니까?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흔적을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가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따라합시다. 이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야.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로 빌립보서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 뭐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힌 바 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흔적을 만들어간다, 나를 내어드린다, 붙잡힌 바 되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흔적을 만들어갔고 나를 내어드리며 붙잡힌 바 되었어요. 누구도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흔적을 만들어갔고 내어드렸고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안타깝지만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하기 두려운 거죠. 이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앙 잘하고 있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죄 짓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정해서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돼야죠.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독이고 독려하는 거죠. 끝내 구원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각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1대1 사이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겠다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으면 그건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기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에 기도하세요. 몰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듣고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요. 오늘 말씀 노트 준비했어요? 난 지난 한 주에 이 노트의 이름을 내가 정해줄까? 흔적 노트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줄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좀 결단도 해보고 살아낸 청년들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살아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안에 위로가 경험된다고요.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건가? 어떻게 흔적이 만들어지는 건가? 무엇이 나를 내어드리는 거며 내가 붙잡히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여러분만의 진지한 묵상이 있어야지요. 목사님도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 정말 어쩌면 칠흑 같은 어두움, 그 터널 너무 문학적인 표현인가? 나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나 이따위로 가다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될 텐데. 그거로 시작된 게 목사님 어디로 갔냐면 목사님의 깊은 내면의 쓴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자꾸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멋대로 하는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전도사로서 사역이라는 걸 하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답답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가? 왜 자꾸 같은 문제에서 쓰러지는가? 왜 내 안에 반복되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이것을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와 은혜 안에 목사님도 그것이 풀어져가는 그 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인생의 흔적에 내가 답답해하고 있고 도대체 내가 무엇에 아파하고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의 그 흔적이 무엇이길래 내 안에 있는 그 흔적 때문에 서러워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지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처했던 그 환경 그게 그렇게도 여전히 크게 보이고 거기에 계속 왜 이렇게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가? 그 영향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허우적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향권에서 이유를 끄집어내서 나 이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나 이것 때문에 난 절대 이렇지라는 그 에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합리적인 근거가 돼서 무엇을 그렇게도 고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얘기하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대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두 손을 움켜쥐고 손을 놓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어떤 거에 여러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며 집필가이신 분이 이런 묵상을 한 거를 써왔어요. 이것도 화면에 준비해 줄 걸 그랬네.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비어진 영혼을 대체하려고 한다. 남자는 돈과 권력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간절한 기도고 그 액션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든 설명을 듣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각자에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릴지라도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짐 싸들고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전히 답답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신앙인 코스프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누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계속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끊임없이 나와 부딪히고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눈물의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냉랭하고 눈물이 말라버려. 그렇게 내가 큰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이 큰 거예요. 내 열심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쭉 가서 성화하고 영화까지 가면 할렐루야인데, 지금 세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끝나버리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대여서 목사님 마음에 눈물이 큽니다. 우리 하늘소망에는 그런 청년들 하나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지난주에도 17장에 아브라함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그 지점이 된다 그랬는데,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바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묵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를 바꾸자고 했어요? 뭐 바꿔주셨어요? 이름 바꿔주셨죠. 이게 아브라함한테 달갑게만 여겨졌을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싸, 나 이름 바뀌었어. 나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 나 새 시작이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막 어떤 기대가 열리고 막 어떤 소방이 막 펑펑 터지고 그런 지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때요? 오늘 그 16절 바로 아래 18절 읽어보세요. 17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누구를 통해 얻은 아들이에요? 하갈이라는 소위 첩인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는 거죠. 몇 년이 지금 몇 살짜리 이스마엘인 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마엘이? 맞아요. 13년 됐으니까. 13살이에요. 지금 13살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한 살씩 어려졌지? 아직이에요? 그 13살이면 몇 학년? 초등학생인 거죠? 그런 지금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거 바이블 캠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인동교를 향해 비추고 있어.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뭐가 있으신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느끼고 있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뭐가 없으시구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온 거예요. 알아요? 이해돼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내가 늙었죠. 그리고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돌아봐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돌아봐 주십시오. 내 상황 모릅니까? 내 형편 모릅니까? 도대체 나로 하여금 뭐를 더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느낌이 와요?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뤄야 할 게 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아래 19절에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아니라. 아니다. 네 생각하고 다르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닌 부분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뒤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다. 너는 지금 너의 형편과 너의 이스마엘을 보고 있고 너의 경험과 너의 어떤 것을 나에게 주장하고 있지만 네가 아니다. 너가 중심이 된 그게 아니다. 뭐예요?
너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경험, 생각, 판단, 그 인간의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그거 아니라 뭐가 있다? 내가 써내려갈 이야기가 있다. 주체는 나다. 내가 선택한 이야기가 있다. 내가 계획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너가 그 통로다. 나는 너가 그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써내려갈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의지하고 내어드려서 붙잡힌 바 되었다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게 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2023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거 하나 보고 정리합시다. 어떤 단어가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게 좀 눈에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16절 사이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2절 보세요. 누가? 내가 나와 너 사이에.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중간에 누가 누구를? 내가 너를이에요. 내가 너를. 6절 보세요. 뭐예요? 내가 너로. 또 나오죠. 6절에 내가 너한테서. 그렇죠? 8절 보세요. 누가? 내가 중간에 주어.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주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그 주어 뒤에 또 동사 나오죠. 뭐하고? 되게 하고. 이거의 주어도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주어, 내가 되게 하고. 그렇죠? 16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그에게. 중간에 또 나오죠. 내가 그에게. 목사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고백이 정말 그 심연 깊은 곳에서 눈물로 절절히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있으리라 생각해.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마음의 두드림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멘한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겠다고,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줄 알아요? 1절 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17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라보고, 여전히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겠다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이 무언가를 이끌어갈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 때 유독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성경 본문에도 이런 구절이 많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순결하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할 게 있으시다고요. 믿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단순히 이름 바꾸고 뭔가 새로 해보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펼쳐갈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펼쳐갈 이야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는 인간의 계획과 실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를 아냐 이거예요.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돕고 끝까지 이끌어가겠다.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있고 내가 꼭 할 이야기가 있고 보여줄 세계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는 거다. 너 혼자 걸어가라는 게 아니다. 내가 하려는 거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를 향한 내 마음의 크기가 어떤 줄 아냐?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귀 안 받고 공주같이 여김받고 귀함 받고 행복함 느끼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너로 끝나는 어떤 인생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진짜 이유, 너의 그 존재 이유, 그것을 내 안에서 함께 발견하자.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누가 오늘 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붙잡힌 삶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며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그 교제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늘소망이 이번 한 해 동안 진짜 신앙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해야 할 여러분만의 이야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거는 그 어떤 성자라도 해줄 수 없는, 그거는 무섭게도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실타래가 마치 풀려가듯 그 시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해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난해 여름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불렀었던 찬양이에요. 아마 목사님 기억으로는 사마리아 여인 이거 하면서 아마 함께 불렀었던 찬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뭐 정죄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련회 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 많이 했었죠. 근데 많이 잊었죠. 오늘 말씀 열심히 들었습니까? 잊을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게, 사람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망각의 동물이라는 표현을 누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적으로 잊혀지는 것들은 있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어떤 내가 알았던 걸 잊어버리는 그 잊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될 부분을 내가 잊고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신앙이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 중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끝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은 묵상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 번만 얘기합시다. 진짜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분으로부터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들었니? 그분에게서 들어봤니? 우리 일어나서 좀 찬양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모임이 없는데 그 다음 주 예배부터 목사님이 이제 미리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주 본격적인, 뭐 지금도 본격적인 예배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2주 후 예배부터 이제 우리 하늘소망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해오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번 한 해 진짜 하나님하고 좀 진실한 관계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열정적인 예배자가, 내가 다 완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갈망해서 하는 거지. 그 열정의 예배자들이 일단 앞자리부터 채워 나오고, 왜 청년부 예배 때만 여러분들 졸지 않습니까? 다른 예배 때는 졸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예배 때는 앞에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잘 안 들리는 것 같을 때, 모르겠을 때 그냥 단편적인 문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그 문장, 한 문장이라도 그 문장 속에 나를 터치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앞자리로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도 뜯혀서 적으면서 예배 드려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진짜 부탁합니다. 이번 연도에 이 회복과 이 순종과 결단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 챙기세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은 어린 아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목사님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평강,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주님이 연약한 자, 주님께 손 들고 나아가며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덮어주옵소서.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고백합시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아멘.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님, 주의 평안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여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는데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딱딱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유순한 그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주신 삶을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위로부터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 다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고치시며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하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고백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허덕였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더 이상 반복되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반석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할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끗한 처녀로 영과 육과 혼과 그 온몸에 주님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신앙의 원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며 굽신거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신실하신 인내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